예, 오늘 주제는 부부관계도 영성이다. 이제 그 내용은 성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입니다. 섹스를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 조금 거북하지요. 지난 우리가 8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란 주제. 그것도 특강과 세미나도 아니고 주일 강단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라는 것.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낯설고 또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주제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도 와 있고 또 1인 가정의 분들도 계시는데 부부에게 국한된 그 주제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해 설교의 건강함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변화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유롭게 된 개방되어진 사고가 이미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보수적으로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것이고 죄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확장되어져 있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인식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꼭 부부 관계에서만 가져야 한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 주제를 다룰 때에 교회 강단에서 왜 저렇게 거북하고 수치스러운 주제를 다루어?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영역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성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주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서론을 성은 성이다 한자로 해서 섹스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이다. 여러분들 섹스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르지요. 앞 단어는 뭔가 거북하고 불편하고 왜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러한 얼굴에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이 들어지는 그런 단어라 그런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맞아. 이게 성도의 것이지. 이것이 교회에서 다루어야 될 주제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통합되었고 결국 성의 모습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8일 동안 다루었던 기도라는 주제가 영성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이 또 성도들조차도 가장 영향을 받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정직하게 직면하면요. 돈이고 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또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단에서는 또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적실한 그러한 나눔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또 자녀들도 있고 1인 가정도 있지만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을 왜 창조하셨는가 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크게 오늘 세 부분들 좀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1, 2절은 성이 중심이 된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누려라고 준 선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가르침은요. 부부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서로의 이러한 필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이 여기는 태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 중요한 이슈지요. 독신 또는 비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뼈대만 가지고 사실 이거 한 서너 시간 강의해야 될 주제인데 우리가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뼈대만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부부관계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1절 보세요.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에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긴밀하게 접촉하다. 쌀과 피부가 맞닿아 있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의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부부의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또는 이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금기시하는 것이 좋으나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주장을 냈다. 나중에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독신을 권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결혼관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구나.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바울이 교훈을 주는 논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가상 대화의 방식으로 다루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장과 사고들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다루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1절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사고, 이러한 사회의 편견 내지는 교회에 침투했던 그러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지금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 사회 견해는 뭐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부부로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 관계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당시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왜 결혼을 했는가? 그러면 부부 관계의 그 즐거움들은 어떻게 하는가? 누리지 말라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고는 뭐냐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가문의 유산과 업적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가지는데 거기에 부부가 어떠한 즐거움이나 다른 목적으로 가지게 되어질 때에 건강하고 거룩한 출산에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결혼한 부부관계의 어떠한 목적은 자녀 출산이다. 그러면 성의 즐거움은 어디서 해결하는가? 그것은 매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계속 제가 고린도 사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외식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성을 상품으로 파는 여성들 또는 그러한 길거리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 그게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성의 즐거움은 바깥에서 해소를 하고 부부는 거룩한 그리고 똑똑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그때는 즐거움을 위한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당시에 교회 안에서 침투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선 문제.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금욕주의자들의 견해인데 이게 실제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관점과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영성가들 가운데. 이 시대의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그가 이제 젊을 때 많이 이렇게 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출산의 목적이 아닌 성관계는 죄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롬바드와 그라티엔이라는 영성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산을 위해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는 떠나 계신다. 이게 롬바드와 그라티엔이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성령은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시 영성가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부관계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목요일은 그리스도가 잡히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동정녀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월요일은 박해받고 숨져간 모든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부부관계를 금지한다. 이런 것이 당시 어떤 교회 속에서 있었던 거룩함을 위한 부부관계의 지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영성의 방해가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2절부터 쭉 5절까지가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인데, 자, 2절에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먼저 성경은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는 거, 결혼관계에 찬성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얼핏 잘못 이해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어요. 결혼이 그러면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이게 바울의 가르침인가? 예,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혼의 굉장히 여러 목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분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비유로 들지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타락 전에 주신 선물이거든요. 창조 때 주신 선물이에요.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창조 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불과 같아서, 불씨와 같아가지고 난로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역할을 하죠. 추운 겨울에 방 안에 난로가 있으면 거기에 불이 지펴져 있으면 온기로 방 안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데피고 또 그 위에 음식도 끓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난로 안에 있는 불이 방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것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불살라버리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파괴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부관계 안에서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즐겨야 될, 누려야 될 선물인데 이게 잘못해서 부부관계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이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 불씨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소멸하고 가정을 소멸하고 전체의 존재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게 결혼의 한 목적 가운데서는 부부관계에서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한 것이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가르치면서 또 하나 이 비유는요, 고린도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똑같은 지금 서신의 저자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을 부부관계의 연합을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으로 비유하면서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부부가 즐거움을 위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거룩의 훼손이 되는 것이고 영성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부부가 성관계를 가져서 하나 되는 것은 그 하나됨 속에서 교회와 주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것이다. 굉장히 격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최고의 차원이다. 부부관계가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이라고까지 격상시킨 바울이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이 주제는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결혼관계 내에서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바깥에 가서 음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다 이렇게 잘못된 누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음행은 피해라. 이 성적 즐거움을 바깥에서 누린 것은 그것은 금지한 것이다, 성령이. 대신에 결혼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실제적인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냐 그러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자, 여기에 의무는 어떤 의무일까요, 그러면?
예, 성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무를 서로에게 다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사상가들은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최대한 금지시켰거든요. 자녀 출산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또 성경의 다른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에 순종하듯이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이게 여러분들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두 가지로 지금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관점들을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부부관계 안에서 마음껏 성적 즐거움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게 이제 4절과 이어지면요. 부부관계의 성적 주도권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개념이거든요. 당시 사회 속에서의 성적 주도권은 남자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 욕망을 받아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게 당시 사회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파괴해요.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상방 의무이다. 이것은 동등하고 평등된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의 사고라는 것이에요. 혁명적인 사고를 이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안에 서로가 서로의 부부관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함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요, 결혼생활 전체가 전희의 가정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가 부부관계를 가장 충만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 전에 따뜻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과 그러한 서로에 대한 그러한 이게 정서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킨십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처럼 결혼생활 전체가 전의의 가정이 되게 하고 이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게 성경을 바로 이해한 영성가들의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르고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뭡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남녀가 성적 주도권을 가지는데 평등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러한 필요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순종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필요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당시에도 혁명적이지만요, 지금도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가 이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상대방의 이러한 필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에 더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원할 때는 남편이 주장하도록 맡겨줘야 되고, 아내가 그것을 원할 때는 아내가 주장하도록 그것을 맡겨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5절까지 하면서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잠시 분방할 수 있다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서로 분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같이 한 방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말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방을 써야 되겠어요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영성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작정해서 기도 생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부부관계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떤 한 배우자가 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보다 이 부부관계 실제 부부의 성관계예요. 이거를 기도보다 성경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중심에 성관계가 있어요. 부부가 다른 모든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이 관계예요. 여기에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걸 좀 다루겠지만요. 이 부부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고요, 자녀에게도 가장 건강한 자녀 교육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 이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친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게 지속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영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부부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거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자아상 형성에 거의 비례하게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자녀 보고 너 똑똑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요, 교회는요, 교회 와서 보이는 시간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건강성은 뭘로 좌우되는지 알아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로 좌우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다르면요, 절대로 교회를 하나 되어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대부분은요, 이 부부관계의 의견차 내지는 이게 하나 되지 못함 때문에 대부분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극중심의 부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데 익숙해졌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부의 침실에 중간에 무엇을 넣는 것은 그것은 내 영성과 내 가장 중요한 삶의 선물을 깨트리겠다는 그러한 결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가장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빨리 그 잠자리 속에 뭔가 들어온 것은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기본적인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자녀들이 한 방씩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방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게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자녀가 어디 대학을 멀리 지방으로 갔다, 군대에 갔다, 그럴 때 방이 하나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습관이 다르고 서로 뭔가 이게 다를 때 그때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각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한대요. 성경이 이 부부가 각방을 써야 될 이유는 몇 건, 여기는 기도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배우자의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양해를 구하고 그때는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서로가 이게 주말 부부가 되어졌을 때 그때도 될 수 있는 한 매주마다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멀다. 이게 2년, 3년 계속 지속되어진다. 제가 목사지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부부가 합치는 게 성경적입니다. 같이 사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이게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오는 것, 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요즘 스마트폰이 그 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각자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거절하는 것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교회 지체들과 조금 깊이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목사님 사실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이거 자매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설교 때 말해 주세요. 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직장생활 가운데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또 충만한 그런 부부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이게 삶의 문화 자체가 이게 따닥따닥 이게 자녀들 방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부부관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주말 또 다 이렇게 뭐 이게 자녀들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시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로가 핀트가 안 맞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각자가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인 거절이 계속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부부로서 이것을 거절해서 밀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우자를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제가 요 중요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우자의 이러한 필요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잭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성행위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 어떤 것에도 있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부들에게 언제나 강력한 안도감을 준다. 부부관계가 강력한 안도감을 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원하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초기에 때묻지 않는 관계를 제외한다면 삶의 다른 데서는 정거를 찾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딱 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엄마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기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다 큰 성인이 가지는 유일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의 벌거벗은 그 몸 그리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처럼 조건적으로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거절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같이 하고 당신의 기쁨을 같이 하고 당신의 약함을 덮어주고 당신의 장점들을 제가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웰컴합니다. 이게 부부관계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안도감을 얻고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부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리게 되면 그게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치료의 수단인 이 부분, 최고의 우리를 존재로 받아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조종하고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자기 정서를 표출하는 무기로 사용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우선순위에 이것을 둬야만 합니다. 삶의 스케줄도 에너지도 이걸 잘 관리해서 부부의 대화와 건강한 이 부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에 결혼과 비혼에 대한 것만 좀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독신, 옛날에는 독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독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신은 혼자 사는 건데, 독신의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미혼과 비혼이 있습니다. 미혼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이긴 한데 언제든지 결혼할 마음의 준비를 가진 사람들을 미혼이라고 합니다. 비혼이라는 것은 나는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할 사람을 비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혼주의자가 있어요. 비혼주의자는요, 나만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회 구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제도 자체도 반대한다라는 게 비혼주의자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는 비혼 내지는 비혼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바울이 당시와는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을 하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뭐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상태는 독신 상태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 독신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문맥과 배경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할 때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 시대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 부모 세대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게 명절이잖아요. 갈 때마다 너 왜 결혼 안 하냐. 근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도 사고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어떻겠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고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도 깨트리는 거예요. 야, 독신으로 살아도 돼. 나도 독신이야. 그리고 독신을 원하는 사람 나를 따라와. 나는 이거 권장한다. 이게 바울의 지금 주장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결혼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시대에 성명이 굉장히 이렇게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일단은 분별해야 돼요. 일단 당시 배경으로 봐서는 혁명적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독신을 주장하는가. 오늘날 비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스스로 성적 욕구를 잘 제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더 건강하게 사용할 정도로 자기가 관리가 되는 사람들, 절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도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 이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숨겨 그 일을 위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는 권장하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바울이 그럼 정말 독신자였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랍비였고 당시 유대교사 랍비였고 또 하나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생각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요, 기본이 결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 자체, 멤버십이. 그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 이제 바울은 결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랍비이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독신이라는 결혼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많은 배경 속에서 공부한 현대학자들의 대부분 의견들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독신인가? 아마 개종한 이후에 종교적인 마찰 때문에 지금은 이혼한 가운데 있고 다시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다음에 또 다음 주 계속 이어져요.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 대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6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자, 이제 6, 7절, 요게 이제 6절은 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독신의 부르심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분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교훈의 가르침이 딱 분수령이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랍니다. 명령입니다. 대신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러한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와 우상숭배에 쓰여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냐 이 문제는 다양한 그러한 자신의 관점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러한 관점들 가운데 너희들은 분별하면서 스스로 선택해라. 이래도 좋고 저대로 좋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독신과 결혼은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스로가 분별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더 유익한 것을 취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혼과 결혼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바울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서 독신을 주장했잖아요. 독신을 조금 무게감이 더 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주는데 교회사도 이걸 잘못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롬도 중요한 신학자고 영성가인데 제롬도 독신이 결혼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고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독신으로 성직자 생활을 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 독신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거룩함과 영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부르심 속에서 성직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저의 관점들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결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문화명령과 복음 전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비혼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리고 또 나는 개인적인 성숙과 사랑이 무엇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가 꺾여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은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경도 비혼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원하는 사람은 비혼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로 두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개인이 선택할 것인가. 둘 다 열려 있을 때 내가 은사가 있는가 부르심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부르심이 없는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걸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 사람은. 계속 그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예. 또 그 부르심이 더 많은데 또 결혼 생활을 하면 본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고 싶은데 많은 에너지와 아내와 자녀 또 배우자에게 더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르심 속에서 그게 자꾸 부대끼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르심을 잘 이렇게 먼저는 분석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기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동기는 뭐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잘 분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혼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오늘날 비혼은요. 자기 사랑과 자기 편함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 결혼 제도는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거든요. 똑같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직장까지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성진이나 모든 직장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어떠한 이렇게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결혼 속에서는 똑같이 뭔가 이렇게 그걸 하면서 또 사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한 것 이런 사회에서 나는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 그 부분에 이건 저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분들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타당한 게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사회 속에서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성들의 또 자존감과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회제도의 많은 부분들이 함께 스포트가 되면서 이게 결혼제도가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일방적인 결혼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앞으로 젊은 우리 자녀 세대 속에서는 굉장히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의 동기가 자기 사랑,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나는 비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비혼의 선택은 후자 쪽입니다. 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결혼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내 시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내가 번 돈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이게 사고가 결혼에 대한 반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잘 곰곰이 돌아보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늘 너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주제만 다루면서 실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돈과 성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나눈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1인 가정도 있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은 한번 균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순종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부부관계성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변화가 가장 힘든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작은 변화, 대화도 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다 덮어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부부 관계에 동력이 없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요, 자꾸 다른 것에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다. 이게 세워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도 건강한 자녀 잘 양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으로 함께 모인 가정이 교회가 건속이 되면서 정말 건강한 그러한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 가정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게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라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 것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비혼이다 결혼이나 가은에 이게 더 고귀한 부르심, 저급한 부르심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선택한 그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